그럼 저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몸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된 기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또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위에 저희들이 주님께서 여기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신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명들을 잘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찬양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다음 우리 주품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승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욱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을 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호주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한국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기도하는 것조차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는 김성규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 강건함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를 붙들어 주세요.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성경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상을 찾으라. 우리가 상 그러면 이제 받는 리워드를 생각하실 텐데요. 그 상이 아니고 오늘 시편 23편에 나온 테이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이블은 음식 테이블. 네, find the table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편
23편 5절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다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녀로서 이 예배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시편 23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선물로도 많이 하고 액자로도 많이 선물하고 식당에도 많이 붙어있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새로 이사하거나 뭐 선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주로 축복의 말씀으로 서로 전달하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 또 연말에 말씀 뽑기도 하는데 이 말씀 뽑으면 참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저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5절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가 기도하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이 말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로서 나의 부족함이 없기에 만족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 선포인 건 확실한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내게 부족함이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아니면 이 세상 기준으로 이 부족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오해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마법사처럼 인지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 세상의 삶의 필요에 한정돼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읽음으로 인해서 사실 23장 전체를 오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내 시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경험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경험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의 가장 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우리의 방법대로 신을 만드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말씀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출발하면 정말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시각이라 함은 내 부족함을 오해한 세상적 경험적 시각을 말하는데요. 이 세상이 중심이 되어 세상의 그 퍼스펙티브에서 그 시점에서 바라본 성경,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가 내 목자시다. 그는 나는 그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은 나의 부족함을 양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목자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풀이 어디에 많고, 그다음에 물은 어디서 먹어야 하고, 언제 나가야 되고, 언제 돌아와야 되고, 언제 자야 하고, 언제 우리를 닫아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우리의 털을 깎아야 되고, 모든 판단을 목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로 양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스스로 나선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사실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어디에 푸름이 많은지, 어디에 가서 올바른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는 목자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부족함을 내가 결정하는 순간 목자의 인도를 이탈하여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되고 말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생활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앞에 문장을 인정하지 않는 뜻이기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말씀을 위험하게 읽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가 시키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램프의 진이 되시오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눈앞에 있는 필요를 구하는 것에 더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고집센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고집센 백성들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판단하여 찾아 나서는 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 the Lord, Savior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목자 되신다는 말은 다윗이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한 것처럼 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살 길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를 풍요롭게 공급받기 때문에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내가 공급받으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알고 한다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가 쉽지 않으면 저 자신을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나 자신의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 2절 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1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2절 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과거를 돌아볼 때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끔찍하고 막 숨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고백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경험으로 앞으로 다가올 정말 까마득한 그 미래, 정말 안개 같은 그 미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인생에서 단 하나도 빼놓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못 믿어요. 예수님 구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고백으로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 고백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내가 이 시간에 감격하여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사건임을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냥 갑자기 생기는 마법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갖는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그 경험에서 오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경험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아요. 고집스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것을 다시 경험시키시고 또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정말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믿음이 흔들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죄를 또 지었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경험 때문에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을 경험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의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양된 여러분 2절 3절에 있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풀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풀밭은 양들의 양식이 있는 곳이에요. 양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목자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우리는 이 풀밭에서 공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또 쉴만한 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쉴만한 물가는 여러분 시편 1장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나한테 붙어있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그 나무에서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쉴만한 물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받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의 공급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공급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원히 소생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리스토어가 있으려면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수로 우리가 쉼을 얻어야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은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서 회복을 얻는 사람이다. 쉼을 얻는 사람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4절 5절 또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절망을 겪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관심하실까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올바로 살려고 하는데 이 작은 것 하나 누리는 것도 허락 안 하시나 이런 원망도 올 때도 있고요. 아주 크나큰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진짜 계신가 흔들리는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다른 곳으로 튀어나가려는 고집센 양들을 치는 도구예요. 네. 그러니까 늑대나 어떤 맹수로부터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다윗을 보면 물맷돌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고요. 막대기와 지팡이는요. 양의 목을 잡아 끌거나 아니면 양이 무리를 이탈하려고 할 때 양을 실제로 때리는 도구죠. 네. 그래서 양을 치는 도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모실 때 우리는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나를 주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없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된다면 이 고난이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험을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하게 하실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은 늘 이 시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의 핵심은 여러분 시험의 핵심이 뭐냐면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 질문의 대답을 너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 나에게 굴복해.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시험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또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라 라는 그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은 늘 시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는 고백이 나올 거고, 우리가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진다면 나는 역시 돈 없으면 못 살아. 이 세상엔 돈이 최고야. 이 세상에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 없으니까 이렇게 무시받아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시험이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고 하나는 유혹이죠. 그래서 시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올바로 알아서 우리가 잘못 모르는 것들을 무엇인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더 올바로 더 건강하게 넥스트 스테이지로 가라고 하는 게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게 시험이고, 템테이션은 망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면 템테이션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테스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이게 템테이션인지 테스트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인 걸 정확히 알면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시험이 즐겁던가요? 전혀 즐겁지 않죠. 네, 우리가 이게 학교 왜 다니고 시험 왜 보는지 알면서도 이 진짜 진절머리 나기 싫은 게 시험이에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알면서도 탈선하는 이유가 뭔가요? 견디기 힘들거든요. 목표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힌트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에도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한 테스트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이 시험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일지라도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자리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사단도 그 자리에 빼놓지 않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거 순종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배우길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여지없이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욥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욥기 1장에 보면요,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너무 해주시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욥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둬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시거든요. 꼭 하나님과 사단이 거래해서 욥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에는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그것을 굳건하게 이기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제 욥의 그 모든 것들을 잃고 난 욥이 나에게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39장쯤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는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나를 죄 있다 하는 거냐라는 질문하세요. 그래서 욥이 40장에 다시 고백합니다. 42장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죄를 짓지 않다는 본인의 의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던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저는 제가 죄 없다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올바르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판단 위에 설 수 있었던 자신이 순전한 자라는 주장을 거둬들이며 하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단은 욥을 망하게 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을 의로운 자가 되게 끝까지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 선포 위에 리스토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은 이전보다 더 완벽한 회복이에요. 다시 시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스토어하시고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이 진리이심을 깨닫는 바로 그곳에서 나를 넘어뜨리려 했던 사단, 바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욥이 어디서 리스토어 했습니까? 사단이 시험하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차리셨어요? 내게 상을 차리셔 주셨단 말이에요. 상은 뭡니까? 음식이에요, 음식. 욥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시험과 고난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기름을 바르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더 노력하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해봐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원수가 유혹하는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경험과 내 모든 나됨을 내려놓고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 그 테이블에 차려져 있는 그 양식과 그 기름 부으신 그 축복의 은혜, 그 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암담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순간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상을 찾으십시오. 그 상에서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복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의 모든 집기를 어노인팅 오일로 어노인팅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바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찾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 상을 찾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공급받고 그 거룩한 기름 부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통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컴포트를 느낀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상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있는지 알게 되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6절의 고백이 나의 개인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앞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셨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내가 말씀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무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이 나 자신, 우리 자신의 결심과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어노인팅 하시며 그 어노인팅 오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내 자녀다라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에 있을 때에도 그 사울 왕이 죽이려는 그래서 그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며 그 굴에 숨어서 지내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상을 찾았을 때 이 고백을 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안에 있을지라도 저희가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돈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주인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고난의 원수의 목전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그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정말 쉼 안에 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에 제가 거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된 사람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과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호흡과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립니다. 네, 광고는 별건 없고요. 네, 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헌금은 들어오실 때 참여하시면 되고 예배 장소가 항상 변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통해서 여러분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적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